네, 저번 주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신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내주하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 내적인 성장으로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셨는데 안식일이라 우리가 토라 포션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쵸? 토라 포션이 52주로 나눠서 말씀을 토라를 나눠서 읽는 건데 이날 읽어야 될 말씀 부분이 딱 예수님이 가셨던 해당 가신 날 읽어야 될 본문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요. 회당장이 누군가 이제 해야지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읽게 됐나 봐요. 그래서 섰는데 그 많은 토라 52주간의 말씀 중에 이 말씀 부분을 본인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선지자의 이사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줄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 토라포션을 읽는 너무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시간 타이밍에 이제 읽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52주간 다 말씀이 다른데 예수님이 딱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말씀은 본인이 읽으시고 책을 덮으사 그 맡은 자에게 주시는 거. 토라를 이제 맡은 자에게 주면 누나 봐요. 토라 방에 이렇게 누나 봐요. 그랬더니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더니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은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은 자가 어떤 걸 한대요?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기름 부은 자의 사역인데 본인이 나오셔서 이 메시아 사역의 할 자가 응답이 되었다 했으니 그곳에 있던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어요. 왜 화가 나요?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신선모독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그들이 말하기를 은혜롭게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을 은혜롭게 여긴 사람이 있는 거면 반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의 행하니를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이 이것이던지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말씀이 있는데 환영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읽었던 예수님 이사야가 살아있던 시대에 사셨던 분 아니에요? 이사야가 태어나고 예언했던 시대에서 훨씬 뒤에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고 이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열방 땅에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사역이 능력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적 치유도 해보고 사람들 축사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단이 거짓말한 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몇 가지의 견고한 진이 안 깨지더라고요. 손에 꼽히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사역은 사역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역은 사역자만 한다. 기도해보니까 너 90 몇 프로를 만났어요. 90 몇 프로. 근데 말씀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거가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이성 교사님 같이, 아니면 은하성 교사님 같이, 아니 누구 전도사님 같이 내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아니면 어디 훈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역하고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짓말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해요. 성령님 능력 받는 거,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표현도 하고, 또 부어진다, 임한다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해요. 능력을 받는 거. 내주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능력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내주하는 사역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이에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일어난 일인데, 대조적으로 능력 사역은요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보통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받는 자의 삶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능력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그 삶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 찬양과 경배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성령 세례를 강하게 임하니까 제가 끝도 없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찬송가를 막 부르더라고, 제가 모르는 찬송가. 아니, 이게 방언이야, 뭐야? 막 그러는데, 나중에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찬송가더라고요. 영이 내 안에 깊은 찬양의 강물이 넘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나오고 춤도 나와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움직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막 이렇게 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나와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근데 악한 세력에 대한 것도 보지만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민감해지니까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이 뭘 자꾸만 방해하는지도 알아요. 세 번째, 새로운 단계의 영적 전투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집회나 아니면 기도 응답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이 꼭 있다? 비싼 돈 들여서 컨퍼런스를 가고 여행을 가고, 우리 과거에 여행 잘 생각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회개하실 분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봐요? 육적인 게 많이 올라요. 자기 안에 연약함이 많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육적인 반응,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반응들을 많이 하고,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안함, 안정감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 안정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왜 전쟁으로 들어갈까요? 주님 은혜를 주셨으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평안했나요? 아니 나름대로 좋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쟁 많이 치렀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되다. 제가 뭐죠? 선교제에 겪었던 수준으로 전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사탄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단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하다못해 내가 변화돼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것 자체도 전쟁이에요. 사탄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충만해져서 방언기도를 잘하든 아니면 어떤 찬양을 더하든 이런 식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사단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성령 충만을 받고 큰 공격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어요. 과거에 제 인생에 몇 번의 그 성령 세례를 강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을 때는 공격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격 수준이 아니에요. 금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끼 이상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금식하고 사람 적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지금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사단이 어떻게든 너 은혜를 빼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사람 많이 안 만나는 이유는 사람 통해서 공격이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적 전쟁만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지 않고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갑옷을 입고 영적인 투구를 쓰고 군인같이 영적인 군화를 신는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편하고 싶을 때 많은데. 근데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보면 이 사단이 운운사자같이 돌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늘 전신갑주, 군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들을 갖추고 입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으나 새로운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뭐가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육적인 반응이 나온지를 빨리 쳐내면서 내가 어떻게 무장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아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그때 그렇게 전쟁을 치렀네. 그러면 그 전쟁을 또 치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삼아 내가 은혜 입을 때 이런 식의 공격이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떤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지? 군인으로서 뭘 안 입고 있지를 빨리 찾아서 보완하시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또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기 원하신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도록 하는데, 무장시켜서 사역하기 원하세요. 그냥 능력만 뚝딱 입어갖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전쟁터를 내보내시지 하나님이 무기도 없고 갑옷도 안 입은 상태에서 야 전쟁으로 나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장시켜서 사역하게 함으로 내 자신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열국의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여려 좋은 곳을 취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좀 중요시했어요. 성령님의 능력 사역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사역을 알아서 영적인 성숙에 굉장히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주하는 사역에 치중을 하는 나머지 능력 사역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치 마. 그 다음에 예언 멸시하지 마. 예언을 멸시했나 봐요, 좀.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는 어떤 것들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고. 보거 있죠, 보거. 보거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보고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문가가 독을 떼야 되는 거 먹잖아요. 가끔 다 사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죽더라고요. 얼마나 강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다 먹을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되 헤아려요.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될 게 뭡니까? 해서 먹고 아닌 거를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예언 기도를 받든 뭘 받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 예언도 멸시하고 성령도 소멸하고. 그래서 헤아려라. 충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아마도 이 성령의 능력 사역 때문에 일어나는 무슨 혼란이 있었나 봐. 은사가 드러났을 때 뭔가 혼란이 있었나 봐. 그래서 뭐냐, 아이 하지 말자 이랬는지는 모르겠어.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예언도 금하고 성경 말씀 위주로 가자. 우리가 예수님 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선교사랑 저랑 막 사역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분들은 괜찮아요. 과거의 일들 같은 거 생각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위주로 갔구나. 저 아는 교회도 굉장히 여러 은사가 막 풀어졌대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능력 받은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교인들을 반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봐요. 능력 사역을 했으니 그 능력의 결과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성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능력을.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과 능력 사역 중 하나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쪽 다. 내적인 성숙과 성령님의 내면적인 사역과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사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능력을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왜냐? 뒤에 나와요. 사역자만 사역한다? 네, 세상에서 큰 거짓말 중에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다른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 그거 웃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면 그거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므로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능력 어떻게 받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지 능력을 받아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주님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들이 하나 되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로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를 훈련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이따만 칼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근력도 안 되고 영적인 근력도 안 되고 다룰 줄을 모르면 어린아이가 칼 다루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스불 다루는 거 하나요? 안 주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구하되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함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받는 방법, 전수. 영어로 impartation입니다. 전수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는 부분이 나와요. 안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을 때 그 은사들이 전이가 돼요. 만약에 제 안에 내적 지위와 축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미 갔어요. 기도를 100번 이상을 해드린 것 같아. 네,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뭘 받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교회 다 다니셨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걸러내고 좋은 거를 활성화시키세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으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이제 다마색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을 때 눈에 있는 눈꺼풀이 열리면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3일 동안 안 보였던 게 열리면서 뭘 입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사역 나갈 준비가 됐어. 과거에 우리가 토론토의 캐치 더 파이어 교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교회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냐?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수가 중요하다. 이 강의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거죠. 치유, 축사 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왔는데 한 뉴질랜드에 있던 교회가 오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통화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통화하다가 쓰러져. 비서도 쓰러져 버리고 전화 건 사람도 쓰러져.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결론은 비서가 비서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뒀대요. 비서가 일을 못해. 전화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이게 보고 참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도 캐나다를 간 거예요. 토론토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역해주고 돌아왔으니까 얼마 충만해요. 목사님, 내가 놀라운 걸 보고 왔어요. 그 교회 갔더니 암 환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제가 그 기름 부심 받아온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 우리 교인들한테 그걸 다 전수해 주세요 했을 때는 그 교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 전수하지 마세요. 그거 이상한 운동입니다. 이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 탁 스탑이 됐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94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2000 몇 년도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전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무엇을 꼭 해야 될까? 아까 전에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 전수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원천이에요, 주님이. 주님께 간단해요. 성령님께 성령이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계속 간구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간구하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기 원하십니다. 능력을 입혀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저 앉아서 덜덜덜 떨고 쓰러지고 이걸로 위해서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꾼.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열방의 영혼들을 데려오고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다에게 공통된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역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건 암송해야 될 말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뒷부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오중직임을 세우는 목적은 그냥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쵸? 주님의 성전운이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데 거룩한 자. 이들을 온전케 한다.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봉사에 사역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되게 사는 게 쉬워요? 지금 세상이? 모르겠어요? 성도로 사는데 아주 편한 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편하지 않아요. 인터넷도 발달됐고 유튜브도 거의 유튜브 재단이라고 생각이 산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둠을 열어주고 있어요. 좋은 분도 있지만. 그쵸? 여러분들 몇 시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그 시간하고 유튜브 보는 시간과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랑 비교해 보세요. 더 많다면 분명히 그건 산당입니다. 우상숭배 상당입니다. 산당 아시죠? 무당 상당 아시죠? 산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게 산당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외에 뭔가 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역은 목사만 하느니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잊고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 사역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름받은 거예요, 다. 근데 능력 없이 사역하려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아니면 겁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오중직인 가운데 리더를 또 사도직이 오중직이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성령세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때 혼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죠. 성령세를 강하게 받으면 사역을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집사님들이 세례를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세우고 했잖아요. 모르세요?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도원을 세우셨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즉시 은사는 쓸 수 있어요. 은사.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성숙하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한테 분별을 구하고 이게 쓰는 법이 맞습니까? 이 칼이 있다는데 이 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늘로 뭐가 보여?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해요? 내가 이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맞아요? 하는 점검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영혼과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게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노출이 돼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와 좌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검받으면서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도 좋고 공동체도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외부 좋은가요? 누구 좋죠? 저 좀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두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라. 이 세상에 두 가지 나라가 있죠?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나라라는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리적 개념을 생각해요. 대한민국, 미국, 독일 이런 식으로 지리적 개념을 생각하는데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지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의지와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꾸만 이스라엘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다. 의지와 통치다. 누가 통치하냐? 이 개념이에요. 그럼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통치한다? 사탄. 그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면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 개념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는 이 우주에는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반항하면서 나가면서 두 번째 나라가 생긴 거예요. 사탄의 뜻이 행해진 곳이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다시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오신 침략자세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재림하셨을 때는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통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존만 하냐?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 근데 재밌는 거는 나라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충돌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충돌하고 있다고요. 왜냐? 내가 너무 사탄의 나라에 사는 법에 익숙해져서. 그러면 이 충돌의 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그냥 나 이거 먹고 사는데 정신 없으십니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축사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 왜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거든요.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나라의 특징을 보십시오. 볼게요. 두 나라,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읽어볼게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 읽어볼게요. 사탄의 왕국,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키고 있는지 화해케 하는지 잘 보세요. 분리케 하고 있다면 여전히 사탄의 왕국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죄를 짓고 있는 게 죄의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눌려서 자꾸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죄의 다스림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원하는 거를 자꾸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죄인데 그것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왕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만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이거 봐요. 원수에 대해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눌림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눌림. 또 몸으로 아프죠? 눌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원수의 압박해서 노임을 받아요. 자,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요. 사단은 계속 깨지고 분리시켜요. 상하게 해요. 무당의 영 회개할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상처 자꾸만 받는 게 무당의 영이 굉장히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 관계가 다 깨졌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화해의 사도.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는 자입니까? 서로 용서해 하고 하는 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의 왕국에 있는 자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늘 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건강합니다. 또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에 있는 자는 굶주리고 가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풍족하신 공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가난해요. 질병에 있는 게 가난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또 사람들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볼게요. 성령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은 슬프고 괴롭고 상처가 많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영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이 중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회색지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자, 기도하셔야 된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진하도록. 이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사탄의 왕국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존인본 목사님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유명한 치유 사역자이자 하셨던 분인데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 던져져 있다. 이것은 줄다리기이며 우리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사탄의 활동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최고의 목표는 인간의 구원을 막는 것이다. 또 다른 지배 영역으로는 죄에 묶어두는 것, 죄에 묶여있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문제, 사회적 분열, 마귀의 공격이 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포로된 자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사역이래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묶여있으면 누구를 구원하겠냐고요. 자, 사역의 정의는 이 정도로 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구출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이 사역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자의 은사와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나의 은사도 다르고 교육 배경도 다르고 나의 직장 경험도 다르고 나의 가정 환경도 다른데 이거에 맞춰서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여쭤봐야 된다고요. 진지하게 여쭤보고 그것을 위해서 뭘 훈련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야 되죠? 왜냐? 결국은 구출해야 되는데 다 같은 사역하지 않아요.
자, 사역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거, 관계. 그다음에 죄에 노예된 자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죄에 노예된 자들 찾아내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행하게 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요새 너무 음란한 일들이 많은데 동거나 뭐 혼전 순결 있고 이런 것들 너무 당연시 하는데요. 낙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는 그건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 죄에 눌려있는 삶 가운데 나오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너가 죄 해결하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또 원수의 압박에 있는 자들 찾아내서 자유케 하는 거. 귀신에 눌려있고 그 다음에 막 체주에 부채나 이런 거 이렇게 재정적으로 눌려있고 가난해서 이런 사람들 mammon을 섬겨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mammon을 섬겨서 다 이런 것들 알려줘서 다시 자유케해야죠. 또 깨어진 관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어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런 사람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계 회복. 주님은 깨진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화해하기 원하시지 가족들하고 맨날 만나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싸움의 원인이 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연적 전쟁이라고 속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찾아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주는 거. 구제사역. 또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령님의 평강과 기쁨을 채워주는 거. 이건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 구제사역은 돈이 들지만 이건 돈 안 들어요. 전화 걸고 그런 거 돈이 드나요?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있으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만나서 기도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자를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다 사역이라고요. 여러분들 뭔가 배지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역자 뭐 이렇게 배지 달더만요. 어떤 교회는 배지 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이 능력을 입어야죠. 능력을 입으니까 뭘 할 줄을 몰라.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재정을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비전을 먼저 주신다고. 소망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을 때 그걸 받고 주님 주십시오. 그 비전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 그 비전을 풀어주십시오 했을 때 재정이 풀린다고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기도가 잘못돼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 사역을 어떤 데에 헌신하셨냐? 왕궁에 있는 아니면 귀족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귀신 들리고 창녀로나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혈루병으로 평생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귀신이 들렸는데도 군대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묶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데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깨끗한 거 좋아하시고 우아한 사람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가 사기로 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나만 결단했나? 고향 있고 말 이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좋지만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낮은 사람들한테 갔어요. 어부한테 가고 창녀한테 가고 세리한테 가고. 세리는 아예 삶 취급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 가셔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각종 귀신 가운데 자유케 했더라.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빛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했어요. 많은 결핍, 부족, 사랑도 결핍 있고
재정도 결핍이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사역이. 그럼 속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너희가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사역에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있지만 그 원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원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핸드폰에 제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충전하죠. 근데 여러분은 자기 전에 충전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전에 성령 충만 위해서 충전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방전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그 다음날 방전되면 아니 왜 잭이 망가졌나? 다이소서 가서 또 잭 사오잖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안 됐어. 열심히 꽂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잭이 망가진 거 선 자주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사와요, 안 사와요? 그날 가서 사올걸요, 대부분? 답답해서? 빌리기도 안 해요. 옆에 누워 있어요. 빌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늘 꽂았는데 충전이 안 돼서 뭐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안 되니까 늘 땅가락 빈 그릇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충전하고 있는지. 당 충전한다고 초콜릿만 드시지 마시고 성령님 충전을 받으세요. 금세 바닥나요. 금세 공격받아요. 금세 몸이 아파요. 이사야서 62장 펴보세요. 아니, 여기 있네요. 뭐라고 나왔어요? 우선순위가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 원천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께 충전. 성령님께 기름 부심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님조차도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사역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 나왔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얘기를 해놨을까? 우리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사역을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결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는 기도하지 않았다.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짓말 믿고 있든가 난 사역자가 아닌가 사역 안 해도 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다. 사역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것인데 기름 부음 없이는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사역이 없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물감이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셰프가. 요리 재료를 안 사왔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화가가 물감이 필요하고 요리사가 요리 재료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해야 된다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자,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기름 부으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유지하고 또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